다 같이 찬송가 64장을 부르시며 주연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21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사도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백창인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2020년도 어려움 속에서도 지내게 해주시고 이제 2021년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저희들의 있는 곳에서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 전국을 속히 물리치고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만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서로가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 시기에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낙담하고 실망하는 자들 없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 위해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위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동안 기도하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의 이름 가지고 주의 말씀 들고 세계 방방곡곡 오지에 나가 있는 당신의 선교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항상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희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능력을 갑절에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다쳤던 마음이 녹아 열려지며 저희들이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늘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1년 한 해 동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46년 동안 과연 몇 번의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매주일 주일학교 예배와 주일 낮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2번 그리고 20년을 곱하고 1년에 52주를 곱하면 약 20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살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30살이 되는 동안 10년 동안 나는 몇 번의 예배를 드렸을까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적어도 4번의 예배는 드렸습니다. 주일 낮 예배, 교회 학교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예배를 포함하면 1년에 52주, 일주일에 4번 이 예배도 이 10년의 기간에도 약 2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전임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구역 예배 이런 모든 예배를 포함하면 일주일에 적어도 10번의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에 10번, 1년에 52주 곱하기 16년을 하면 8,300번 정도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예배를 횟수를 합해보면 약 12,3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렸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물론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여기에 계실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렇게 10,00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온전히 그리고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를 물어봐야 할 겁니다. 그 예배가 과연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였는가 생각해 보면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때를 따라 드리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예배일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는가 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천교회가 이제 2021년 한 해 동안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드릴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려면 과연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과연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구약과 신약과 지금의 시대를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는 예배를 표현할 때 히브리어 샤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엎드려 절하다, 구부리다, 굴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는 예배라는 말보다는 제사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굴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를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약에서 예배라는 단어는 헬라어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손에 입을 맞추다,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단어와 구약의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worship은 가치라고 하는 단어인 worth와 그리고 신분이라고 하는 단어인 ship이 합해져서 형성된 단어입니다. 그 뜻은 존경과 영광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글로 보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예자는 예도 예자고 배자는 절 배자입니다. 풀어서 표현하면 예의를 갖추어 절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 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절을 받는 대상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에서 쓰이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높이는 것,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면 너무 좋을 텐데 성경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먼저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분에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결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그분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그분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은 더 명확해집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라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아브라함은 2절, 3절의 내용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가 없이 그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목적지도 없었고 어떻게 거기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이제 그 고향을 떠나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정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매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병사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조하러 갑니다. 자신의 집에 사병이 300명이 넘게 있다는 건 아브라함이 그만큼 부유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재물을 물려줄 만큼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십니다 라고 대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날 수는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만 가지고 가야 되는 현실이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또 나이는 이제 살 만큼 살아서 75세나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과감하게 75세의 나이에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고향을 떠나 하란에 계속 정착해서 살았다라면 그는 가나안 땅에서 드렸던 예배는 없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세겜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절을 보면 세겜 땅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8절을 보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곳에서 장막을 친 후에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보면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유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세겜 땅에 잠시 살다가 또 동쪽으로 옮겨서 장막을 쳐야 하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라고 하신 땅에 오긴 왔는데 보니까 그곳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으며 아브라함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땅에 왔는데 이곳에는 이미 오랫동안 자리 잡고 사는 원주민들이 있었고 자신들은 거주할 땅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환경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줄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만 믿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달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거리는 약 800km 정도의 거리이고 열심히 걸어도 한 달 이상을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 한 달을 걸어오면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창대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 약속만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가나안 땅에서 마주한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모든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그의 생애를 보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일정한 곳에 정착하지 못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예배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처럼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감사해서 예배 드리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던 그때 약속을 믿고 반드시 허락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고 진짜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배는 감사와 기도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브라함의 예배처럼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전을 찾기조차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브라함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새겨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견뎌내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상황은 결코 감사할 만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교회 사랑 헌금, 주정 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금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교회 표어를 안내합니다. 교회 표어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입니다. 예배 자리를 함께 지켜내고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으로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를 통해 드려집니다.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고 헌금을 하실 때는 꼭 이름과 항목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헌금함에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성경 통독 말씀을 읽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 6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마가복음을 통독합니다. 매일 아침에 네이버 밴드에 올라오는 본문 해설과 함께 하루 한 장씩 성경을 통독하시고 통독 후에는 밴드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마가복음을 가지고 성경 퀴즈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다는 주일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1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받기입니다. 말씀을 뽑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 오셔서 뽑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뽑으신 분들은 말씀의 구절을 담임 목사에게 보내주시면 대신방 때 그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담임 목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장로회 정기총회가 10일 오늘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용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부천교회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